오늘 제목은 당신의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하는 손, 이 기도의 손을 들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손을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피곤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고 계속 승리할 때까지 그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수치스럽게 패배한 이 아이성 전투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준비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렸습니다. 아간의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를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준비와 훈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경주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경기장에서 트랙을 달리는 선수들을,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선수들, 운동선수들을 보면 거의 이 가벼운, 아주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옷만을 입습니다. 죄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죄라는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무거운 것이고 우리 영혼의 큰 무거운 짐이에요. 그리고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얽매이는 죄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죄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가 넘어져서 경주를 끝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무겁고 얽매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벗어버려야만이 그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를 알게 되었고 그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공동체의 영적인 진전을 막는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교회는 누룩과 같아서요, 적은 누룩이 떡덩어리 전체를 썩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조용히 썩히는 거예요. 그 누룩은 마치 이단도,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과 같이 작은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썩어지게 만드는, 부패하게 만드는 이런 누룩과 같은 죄의 특성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전체의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만들고 가정의 영적 성장을 망치는 것이고 개인의 영혼의 성장과 발육을 얽매이고 무너뜨리는 그 무서운 것이, 얽매이는 그 죄악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간의 죄를 엄하게 심판하고 깨끗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심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 풍파가 많은 세상을, 이 코비드-19 이후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죄악을 벗어버릴 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악의 짐들을,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릴 때에야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또 코로나도 극복하는 이런 참된 용기와 위안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안과 소망이 이 한 주간 충만하시기를, 죄를 끊어내므로 충만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힘을 기울이고 합심할 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아이성을 칠 때 몇천 명만 뽑아서 가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모든 군대를 다 끌고 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군대를 다 끌고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이 아이성의 전투가 작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일이라고 해도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치라는 것이죠. 누구는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게으름 피고 이기적인 태도로 나아간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게 우스워 보이는 일이라도 그 일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고난이든 어려운 시험이든 모두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대처해 나갈 때 사단이 공격할 대상을 찾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허점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든 군대를 다 끌고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이 두 사람의 마음만 합쳐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의 마음만 합쳐지면 가정과 생계와 자녀에 대한 염려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목사와 당회, 목회자와 교육자, 담임 목사와 장로 이 두 사람의 마음만 합쳐지면 교회는 평안합니다. 1세와 2세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합쳐지게 되면 평안하고 하나님이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일에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세대와 세대가 마음이 합쳐지지 않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마음이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마음을 합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동쪽을 구하고 다른 그룹은 서쪽을 구하는데 마음이 합쳐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금식하고 천하해도 마음이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목사님만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열심히 죄짓고 돈 벌어서 11조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요. 적게 벌어도 목사도 기도하고 성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말씀을 살아낼 때 참된 부흥이 올 수 있어요.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만 해주시고 우리는 열심히 수단과 방법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돈 많이 벌어 헌금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않고 개의 소득과 같이 더러운 소득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행동할 때 교회의 참된
부흥과 소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마음을 합하시기를 바라요.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의 모든 운영과 관리와 사역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합쳐서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합치고 한 마음으로 방심하지 말고 대처하고 처리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패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패배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 탈취물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 물건을 탈취하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과의 첫 번째 전투 혹은 우상에게 바쳐졌거나 너무나 그들의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성읍이나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파괴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취하면 심판받기로 작정된 대상이나 물건을 취하게 되면 그 물건을 취한 사람도 더럽혀져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어떤 물건도 숨기거나 편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간이 어긴 것이고,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탈취하라. 하나님이 취하여도 된다라고 허락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감과 진리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의 흐름,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목회자의 뜻과는 무조건 반대로 행동하는 이런 습관을 고치고, 여러분 목회자는 기도합니다. 작은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교회 전체와 교회의 재정과 성도들의 반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성도들이 알아듣고 깨닫고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결정하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뭔가를 회의에서 하자고 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수준이 안됩니다. 라고 먼저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결정하셨으니 저희도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오르면 그 뜻을 쫓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따라가고 쫓아가고 순종해야 돼요. 저는 또 우리 성도들이 반대하고 운영위원회가 반대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취하라 하신 것을 취하고 취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그 뜻대로만 준행할 때 저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원수가 물리침을 당하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성공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전술의 전략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의 전술은 이것입니다. 3절로 9절에 보면은요, 이전처럼 아이성을 북쪽으로 가서 치면서 다시 패배하는 것처럼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쪽에 가기 전에 서쪽에 다른 팀을 매복시켜 가지고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군대를 다 광야로 이끌어내면
이 매복했던 사람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지혜로운 전술의 방법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해 주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삶에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이 비결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죄악을 벗어버릴 때, 얽매이기 쉽고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과 회개가 나오게 되고, 그저 원망 불평하던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길을 생각하는 여유와 지혜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분열되고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소리치고 싸우던 이런 상태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합해질 수 있어요. 내 욕심대로 하던 자들이 아간과 같이 은밀히 내 욕심을 채우는 죄를 짓던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하라 하신 말씀과 하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만 준행하면 바른 길, 의의 길, 정도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여유와 합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실패의 길로 걸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은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10절로 29절 말씀해 보면은 이 아이성 정복을 위한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영적으로 다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전략까지 이제는 짜놓고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10절로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자신이 앞서서 전쟁을 인도했어요. 그러니 장로들도 앞장서서 전쟁을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전략대로 팀을 나누어서 서편에는 매복조를 3만 명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좀 더 성에 가까운 부분에 보충해서 혹시나 모를까 5천 명의 매복팀을 더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북쪽 성문에 가서 너희 가기 전에 너희 매복팀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아라. 성읍에서 신호가 왔을 때 즉각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군대가 나를 쫓아왔다가 다시 돌아갈 그 틈을 줄 수 있으니 성읍에서 가까이 신호가 올 때 곧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매복팀을 두 팀을 3만 5천 명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남겨놓고 북서편 쪽에,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북편을 쳤다가 다시 도망치는 것처럼, 패배해서 도망치는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성의 군대가 야, 저것들이 지난번에도 와서 패배하고 아주 쓴맛을 이번에 분명히 보여주고 아주 짓밟아 놔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성문을 열어놓은 채 모든 군대를 이끌고 여호수아 공격팀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멀리까지 인도해냈고 성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8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단창을 든 그 두 손을 아이성을 향해서 가리켜라. 내가 저 성을 너에게 주겠다. 이 승리의 확신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그 손을 단창을 들고 성을 들었을 때 그 매복팀은 그것이 사인이 되었어요. 달려 들어가서 아이성을 치고 들어가서 불을 놓고 아이성을 탈환하고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가 도망가는 척하다가 아이성의 군대를 이 샌드위치로 완전히 박멸시키고 왕도 이제 처형했어요. 이것이 아이성의 전투의 경과요 승리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 준비를 위한, 죄를 회개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난번에 그르친 말씀들을 회개하고 바로 잡은 이것이 아이성을 위한 준비였다면, 아이성 전쟁의 승리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이 핵심이죠. 아이성을 쳐서 하나님께 다 온전히 바쳐드리기까지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다고요? 그 단창을 든 하나님이 18절에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하신 말씀이 그 전투가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향해서 단창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아이성을 향해서 뭐 했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영광과 승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창을 들라는 것은 복병들의 공격의 신호였기도 했지만 손을 든다라는 것의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밀한 교제와 교통하는 생활을, 기도하는 생활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힘쓰고 나아가는 그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쓰는 그 발버둥치는 기도의 태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 창세기 14장 22절에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그 뜻을 내가 믿겠다, 나는 의심하지 않겠다, 그 뜻대로 내가 계속 준행하겠다라는 그러한 맹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8편 46절이나 113편 4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일 때, 또 사무엘하 22장 47절에 보면 우리가 손을 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높으심을, 지극히 높으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이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과 의심의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광스럽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높이는 의미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라는 확신과 영광의 이름을 높이는 의미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기다릴 때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무릎을 꿇고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수백 번 주기도문도 암송해보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높여서 우리의 믿음도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고백해보고 과거에 주셨던 은혜들을 감사도 하고 영광도 돌리며 그래도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데 도움이 오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이 선조들이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가 손을 들고 항복하듯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주를 향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몸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 주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뜻 이루시고 주님 뜻 나타내시고 주의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든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로 손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손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승리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맛보았습니다. 마지막 30절로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님 이 돌로 엿새 연장으로 깎지 않은 그 돌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깎지 않은 돌을 하나님 앞에 쌓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인공적인 미를 가미하지 않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번 주가 맥추감사주일인데요. 1년의 반년을 지켜주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강야와 같은 죄의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삶의 에베네셀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시고 감사하는 순수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3절로 35절에 보면 이 법궤에 있는 법궤를 꺼낼 수 없으니까 그 쌓은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에 세우고 오른편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심산에 서게 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1장 29절에 모세가 신명기 또 27장 11절로 26절에 말한 것처럼 에발산에서 서 있는 사람들 또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법궤의 중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축복의 말씀이 나올 때에는 아멘 아멘 했어요. 에발산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저주의 말씀이 나올 때에는 그리심산에 있는 자들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이와 같은 모세가 했던 현장을 재현하며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사람들을 서게 하고 중심에 법궤를 세워 율법을 외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했을 때 실패하고 승리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축복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주의 말씀은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목사가 좋은 말을 전하든지 전해도 아멘 하시기를 바라고 양심에 찔리고 가책이 되고 책망이 되는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아멘 그리심산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발산에 서 있는 축복의 말씀에 대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리심산에 서서 저주의 말씀도 내가 마귀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죄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죄와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리심산의 선자들의 믿음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합하고 주의 말씀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경배의 손을 여러분의 그 손을 높이 드시고 승리하시기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 전투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떠받들여주고 오른손과 왼손에 돌을 쌓아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까지 붙들어 도와주었던 때 전쟁을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손을 들고 마음을 합해서 서로의 손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 시온 덴버 시온 장로 교회와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그 피곤해서 손이 내려와서 지쳤고요. 여호수아도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힘들었어요. 피가 날 때까지 기도하셨지만 힘들었어요. 그러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의 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그 손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러 와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전투를 싸우며 단창을 든 손을 끝까지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덴보시온 장로 교회와 성도들도 실패하여 저희들 회개하고 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며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손을, 기도하는 손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바라며 간절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피곤하여 지칠지라도 주님 천사들의 손을 명하여 손을 붙잡아 주시며 온전한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덴보시온 장로교회와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교회와 영과 혼과 몸과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기업, 학교, 범사에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며 믿음으로 살며 힘쓰는 모든 범사 가운데에 만배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생활을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주님, 그리고 여성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린 맥주 감사 예물 주님이 받으시고 모든 다른 예물도 주님이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 예배드릴 때까지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